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와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계속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숫자로 한자에 8귀절씩 해서 계속 16절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그러니까 단어로 쭉 8귀절, 쭉 8귀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프하고 레시 히브리 알파벳 거기에 8귀절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151절의 의지에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에 사는지, 분명히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게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면 절대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꾸준히 해야 돼요. 말씀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점검을 하세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자꾸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건가, 멀어지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가?
요 질문이 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에 대한, 제가 수없이 얘기해서 복에 대한 가치관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최하위의 개념의 복, 물질의 복, 창대하고 번영하는 것. 그 위의 복, 화목의 복, 이게 관계의 복이에요.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져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쉬운 얘기로 아무리 집이 높고 좋은 차 타는데 부부 관계가 안 행복하다, 말도 안 통하고 그렇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건. 그래서 화목의 복이 그 위의 복이에요. 그 위의 복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의 기도를 잘 하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도를 가는 거, 바른 길을 가는 거, 쉬운 얘기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게 그 위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지 힘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못 가져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을 넓게 하는 거, 겸손한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제나 무릎 꿇고 살아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가꾸어지고요, 나의 인격과 나의 언행이며 정도를 구현해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요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멀어지고 있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생각을 하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복을 결정한다니까요. 이게 복 받으러 여기 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세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어요. 그거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 가시 없어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가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사람이 교만하면 할 만큼 멀어져요. 지 잘난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몰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육체에 가시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난 다 있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복이 돼요. 근데 멀어지면 복이 안 돼요. 고난대로 당하고 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영향력이 커질수록 언제나
우리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영향력이 커질수록 성경 읽기와 기도에, 신앙의 기본기에 더 집중하게 하소서. 바쁠수록 성경 읽으세요. 바쁠수록 기도하세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본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그걸 안 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예, 이걸 반드시 정리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 기도하시라고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뭘 안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뭘 안 주겠냐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문제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칼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잘,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시라고요. 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계속 그 얘기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십시다. 145절. 여호와여, 내가 첫 절부터 지금 마음에 걸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기도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반심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잘못하면 이 새벽에 와서 졸다가요. 전심으로 안 하면. 잊지 마시라고요. 안 되면요, 자꾸 졸다 오면 일어나서 하세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언제나 이 새벽에 와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가야지, 내가 뭘 했나도 모르고 왔다 갔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전심으로 하시라고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게 참 말씀이 참 놀라워요. 내게 응답하소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도 못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못하는데 무슨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언제나 눈앞의 것만 밖에 모르고 자기 육체밖에 모르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예.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말씀 다 뭐 아세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주님이 사랑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어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부르짖어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주의 말씀을 지키지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거든요.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이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삶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요, 우선순위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와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면서 제가 저렇게 살면 제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하세요. 너무 게으른 애들이 많아요. 이건 일어나는 시간도 이게 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자고 있고. 근데 많은 경우 내가 보기에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냅둬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은 뭐냐? 좋은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지 앞으로 잘 살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자꾸만. 예. 그러니까 부모가 강해지셔야 돼요. 부모는 그 생각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냅둔단 말이에요, 그냥요. 아니에요. 약할수록 강하게 길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약할 때 강해져요? 주님을 의지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예.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요, 나중에 지나면 엄청난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강하게 길러줘서 어떤 고난과 힘듦도 이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가졌다고. 이게 잘 기르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성실히 살아가는 습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이요 성경 읽기와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생각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생각이 잘못돼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운동을 배워도요 기본기가 튼튼해야 올라가요. 그렇지 않은 운동은 없어요. 그죠? 모든 운동이 그래요. 예. 기본기가 잘못되면 다시 배워야 돼요.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탁구 하나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잘못되면 어느 수준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 예. 인생의 고도를 결정해요. 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119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날이 밝기 전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처럼 지금 이 새벽에 저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대요. 예,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힘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날마다 걸어 다니잖아요. 내 길에, 우리의 앞길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예, 내 길에 빛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 우리 큰 매형이 그래요. 작은 매형이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근데요, 작은 매형이 이제 큰 매형한테 돈 좀 꿔달라고 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증서 달라고. 그런데 그날 잠언 말씀이요, 보증 서지 말라란 말씀이었대요. 그날 아침 말씀이. 그런데 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증 안 서주기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안 서주면 이 사업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우리 매형이 무지 고지식한 분이에요. 의사인데 이제 소아과 의사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대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가더래요.
예. 근데요, 그날 보증서 줬으면 양쪽 집 다 망했어요. 부도가 진짜 났어요. 예. 여러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춰요.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살고 죽음이 1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1분만 늦게 갔으면 그죠? 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인생이. 말씀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세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고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거예요. 이걸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듣는 습관 가지세요.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 되라고요. 제가 귀가 따갑도록 3가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세요. 언제나. 그 관점 기르는 거예요. 잘 보게 하소서. 그 전에 듣게 하소서. 잘 듣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잘 일단 들으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뭐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잘 들어보라고요. 그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에서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쉬운 얘기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들이 사랑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남편이 내가 참 당신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거 잘 여러분이 길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본대로 하니까 사람은 본대로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잘 듣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잘 보라고 눈은 몇 개? 2개. 귀는 몇 개? 2개.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사람 음성 잘 들어야 이해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저런 아픔 때문에 그런 거구나. 부모가 저렇게 아픔을 줬구나. 그럼 이제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을 잘 칭찬하고 격려해서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해 봐야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 듣게 하소서. 잘 듣는 게 우선이에요. 잘 보고 잘 듣고 그래야만 잘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잘 보게 해주소서, 잘 듣게 해주소서, 잘 말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서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너 잘 들었니? 너 잘 들었어 오늘? 자기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말이 있고요, 강한 말이 있고요, 친절한 말이 있고요, 악한 말이 있고요, 은혜로운 말이 있고요, 덕스러운 말이 있고요, 칼로 찌름같이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말이 행복을 결정해요. 그죠? 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엄청난 복이에요.
예. 어느 가정이고 불행한 가정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말을 잘 못해요. 말할 줄을 몰라요. 배워야 돼요. 말 잘하는 법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예, 잘 훈련시켜야 돼요. 예, 훈련시켜야 돼요. 예. 우리 딸내미 손녀 데리고 오면 꼭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한테 반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싫어 할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딸이 꼭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가 딱 고쳐요. 그렇게 안 할래요. 이렇게 요자를 딱 붙여요. 싫어, 그렇게 안 할래. 그럴 때 그렇게 안 할래요 이래요. 금방 고쳐져요.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잘 가르치세요. 예의롭게.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의가 없다고요. 요새 애들이요. 예의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켜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요자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 아주 달라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호와의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그걸 잘 알아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왜 얘기해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150절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예. 우리가 주의 법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럼 악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악해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생각을 잘 그냥 안 읽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151절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은 뭐라고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길을 갈 때 참다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 참 자유예요. 자유. 예. 그러니까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말에 조금 마음이 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세상의 형편은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어제 교역제 갔더니 어느 목사님 그래요. 요새 한화가 야구 잘 해서 조금 기쁘디야. 그러면서 그러대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어제도 이기대요. 4대 빵으로 지다가 이겼어요. 예. 근데요, 보나마나 조금 있다 지기도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내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쁨. 예, 예.
야구 이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찬송할 수 있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아이, 세상 것이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아이 그런 거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꼭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선순위 1순위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어져요, 인간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모든 주의 계명은 진리임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정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정심, 바른 마음, 정사, 바른 생각, 정도, 바른 길, 정행, 바른 행동. 이게 어느 집 가훈이에요. 자녀들을 참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길렀어요. 애들이 바르게 자랐어요. 아들만 셋인데 아주 바르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꼭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네,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실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전부터 주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주께서 영원히 세우시는 것을 내가 알았대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돈은 금방 보이잖아요.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요.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겠지요. 근데 자꾸 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것이에요. 153절. 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님, 우리 고난 보고 계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특별히 고난일 때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기 시편 기자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고난을 봐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욥처럼 고난 당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욥이 이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 욥이 이긴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변호해 주세요.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 살리는 말씀.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위로하시니까. 예. 말씀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요, 할 수 있으면요,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시온에 학교 갈 때마다 괜찮은 내비두세요. 온 것만도 저는 기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써서 한번 줘보세요. 그런 게 할 수 있잖아요. 보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걔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줘야지. 그럼 잘 카드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예. 옛날엔 도시락 싸고 다닐 때 집사님이 꼭 애들에게 말씀을 써서 도시락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애들의 마음에 그게 와요. 예. 그런 게 작은 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아들들에게 꼭 줘야지. 그럼 써줘요.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예.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말씀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이 멀어지는 것이에요.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이 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예, 우리가 오직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의 죄악을 내가 다 볼 수 있다면 오직 할 말이 한 말밖에 없다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면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로 대하세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규례들에 따라 말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다 써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지금 시편 기자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주의 증거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더 말씀 듣기 힘써야 돼요. 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도 더 봐야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기본기.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어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나이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고 슬퍼한다고. 왜? 세상이 악해지니까. 요새 이게 슬퍼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정치판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로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며 기도해야 돼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게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건 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단계까지? 사랑하는 단계까지. 요 단계까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꾸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사랑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부모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녀들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기 나면서 부모 은혜 아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나를 낳구나. 그래서 아기 낳아야 부모 은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경험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특별히요, 고난일 때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요 기회로 삼으세요. 고난을 선물로 삼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선물. 사람은 편하면 더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나는 편하면 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인생의 고난 누구나 있잖아요. 그 고난일 때, 힘들 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세요. 인생의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주의 의로운이란 얘기는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게 영원히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이 아니라 날마다 진전을 요구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새날이에요. 우리의 남은 날들의 첫날이에요. 내가 몇 년 더 살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잘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길이죠.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오늘 그래서 공동체 기도 제목에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길 위하여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핑계대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조금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양된 우리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